여러분, 사진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메라로 찍는 사진입니다. 다른 하나는 머리로 찍는 사진입니다. 카메라로 찍는 사진은 여러분이 찍겠다 생각하고 찍는 사진입니다. 머리로 찍는 사진은 생각하지 않아도 찍히는 사진입니다. 머릿속 사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령 고향에서 사실 때 산천초목, 사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교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는 그런 장면, 이 모든 것이 머릿속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머릿속 사진을 또 분석해 보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사진도 있지만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는 사진, 축복의 사진이죠. 불행하게 하는 사진, 저주의 사진이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과거의 축복의 사진은 어떤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까? 과거의 저주의 사진은 어떤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진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교우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는 것이 머릿속 사진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교우를 잘 되게 하는 축복의 사진을 남기십니까? 아니면 화풀이 하면서 저주의 사진을 남기십니까? 머릿속 사진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진이 저주의 사진인지 축복의 사진인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장 9절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는 박해자들을 축복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소명.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하라고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신 소명이다. 축복은 우리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소명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저주를 하거나 축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명이나 사명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존 트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 상담자, 또 프로미스 키퍼의 지도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넓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 트렌트는 잠시 후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정신과 의사고 유명한 프로미스 키퍼즈의 지도자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프로미스 키퍼즈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혼전 순결을 서약하게 하는 단체,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프로미스 키퍼즈는 혼전 순결 서약만이 아니라 남성들이 평생토록 가족들과 친척들과 교우들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단체입니다. 남성들의 약속 지키겠다는 서약 단체, 굉장히 중요한 단체죠. 한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존 트렌트가 축복의 삶을 선택하기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2주 동안 정독을 하면서 줄을 긋고 요약을 해서 소화를 시키고 또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저와 우리 교우들의 삶에 비추어서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꾸몄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3장 9절에 이게 축복하라가 소명이고 사명이구나, 그리고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주의 사진이 남아있거나 축복의 사진이 남아있어요.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놓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3년 동안 살 때에 얼마나 많은 사진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찍혔겠습니까? 그 많은 사진들 다 축복의 사진들이죠. 그런데 축복의 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되실 때에,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분명히 자기가 자기에게 초래한 저주 사진입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수치스러운 저주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저주의 사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의 사진으로 바꾸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축복의 사진도 있었고 저주의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존 트렌트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다고요. 2달 된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인데 마음의 상처가 크죠. 어머니는 그때 돈 버는 걸 하나도 몰랐어요. 경제적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전혀 대책이 없었어요.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떠나버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경험이었죠.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 같은 경험이었어요. 얼마나 큰 저주의, 얼마나 인상적인 저주의 사진입니까? 그런 사진이 트렌트의 어머니에게도 있고 트렌트 형제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어요. 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은행에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은행의 부대표까지 올라갔어요. 여성 커리어 워먼으로 너무 잘해서 신문에까지 났습니다. 트렌트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키우는데 아들들의 운동 뒷바라지까지 해주었습니다. 아들들의 운동 뒷바라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주고 믿음으로 아들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트렌트가 세계적인 프론스 키퍼즈의 지도자가 되었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저한테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런 축복과 저주의 사진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어떤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까? 어떤 길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진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진,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의 사진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 27절을 잘 아시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주시는지를 관찰하셔요. 관찰해 보세요. 복을 주시면입니다. 복. 이걸 관찰하셔야 인생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창조자신데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원천이에요. 원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요 복의 원천에 모든 좋은 것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복의 원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복을 전하는 거예요. 친척, 친구, 이웃, 교우, 동료들에게 복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될 때의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덩어리가 됐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살아갈 때에 사진을 남기는 거거든요. 지금도 저주의 사진을 남기거나 축복의 사진을 남긴다고요. 이걸 남기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매 순간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로써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을 하면서 축복을 계속 유산으로 받는, 계속 유산으로 받는, 이게 우리의 소명이란 말이에요. 소명.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축복이나 저주, 여기까지만 쓰면 되잖아요. 축복,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그럼 끝나는 건데 왜 사진이라는 단어를 붙이냐. 왜 사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이 어렵게 만드느냐. 왜 사진에는 말이 붙어가지고 이 기억하기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질문이 여러분 속에 생길 겁니다. 왜 사진이라는 것을 굳이 붙였느냐. 저주와 축복에 붙였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똑똑하신 분은, 명석하신 분은 이미 짐작하셨을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것이 남아있어요.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사진이에요. 사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20여 년 동안 목회할 동안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섬겼냐 하는 게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가고 난 후에 권성수 목사 그러면 뭐가 떠오를 거예요. 그게 사진이에요. 사전.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진이 있고 남기는 사진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저주 아니면 축복인데, 잘 되게 하는 거 아니면 못 되게 하는 건데, 이 사진이라는 단어를 뺄 수 없죠. 이 사진을 기억하셔야 된다. 축복과 저주와 관련해서 사진을 기억하시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은 축복의 사진을 남기겠느냐는 건데요. 이거는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모델이, 축복의 모델이 또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시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라면 내 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뭐라고 말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이거 생각해보고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행동하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시키는 거고 밀착시키는 거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않습니까? 축복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놓고 자녀들이 생각할 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 아빠 때문에 복받았구나, 엄마 때문에 복받았구나,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복받았구나, 목사님 때문에, 교사 때문에, 순장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복받았구나라고 되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걸 남기시는 거라고. 남기시는. 교인 한 사람을 대접하실 때, 물 한 컵을 주실 때도 여러분이 축복의 사진을 남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 사람을 대접하는데 그게 사진으로 남아요. 사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접받은 사람의 사진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인을 도와준 게 사진으로 남는단 말입니다. 이거를 축복의 모델인 예수께 접속시키면서 남기는 축복의 사진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부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느 집사님의 간증문을 카톡으로 보내줘서 제가 받으면서 오늘 설교와 참 관련이 많구나, 그리고 위로를 많이 받고 격려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어 예배를 드리던 중 저는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도 궁금하여 영어 예배에 나온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영어 예배만 늘 듣다가 궁금해서 유튜브로 처음 설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주일 본 영어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는 유튜브로 듣는 것을 반복하다가 2월 19일 이후로 대구에 코로나가 퍼지며, 작년인가 봐요,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며 저는 동신교회 수요, 금요, 주일 예배
지금까지도 모두 유튜브를 통해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 이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과 저희 아이들까지도, 남편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남편과 아이들까지도 온라인, 자, 우리 교회 사는 우리 교육자들이 온라인 사역에 참 귀하구나 걸 느꼈는데, 온라인 생명 사역을 통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목사님 설교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참된 회개와 기도도 많이 하며 하나님께 접속된 시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밀착 접속, 이거죠. 접속된 시간을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제 믿음에 큰 터닝 포인트를 주신 건 목사님의 금요일 매주일 설교였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엄청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랑 함께 하시는 느낌을 받으며 매번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목사님께 꼭 전하고 싶어서 장문의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믿음과 걱정은 반비례한다고 하셨는데, 믿음이 크면 걱정은 적고 걱정이 크면 믿음이 작은 거죠. 저는 믿음이 크기에 걱정이 들어오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개를 흔들어 버립니다. 걱정, 모기 퇴치법, 염려 모기 퇴치법, 제가 설교했죠.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잘나서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잘난 거 아니에요. 저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을 뿐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이 집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예수의 복음에 접촉되면서 축복 덩어리,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관계가 변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갈망이 뭔지 아셔야 돼요. 갈망.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대요. 이 환자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걸 관찰하는데요, 뭐를 발견하느냐?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놀라운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정신병원까지 오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엄마,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엄마마다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아빠,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엄마, 아빠의 축복이 최고의 갈망이라고. 갈망. 아무리 잘해도 엄마가 칭찬을 안 해. 아무리 잘해도 아빠가 칭찬을 안 해. 왜? 엄마, 아빠의 기대가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거기 못 미치니까 자꾸 더 잘하기를 바라니까 이게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못하면 잘하도록 격려를 해주고, 축복해주고, 지적을 하면서도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축복이 너무 인색한 거예요. 인색.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자녀에게 말을 하실 때에 얼마나 자녀의 마음을 키워주는, 세워주는, 용기 주는, 희망 주는, 일어서게 만드는 말을 하십니까? 꺾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갈망, 본초, 원초적인 본능적 갈망이 있다. 아빠,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엄마, 제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엄마의 축복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빠의 축복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엄마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아빠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갈망입니다. 갈망. 자녀의 갈망이에요. 이걸 채워주세요. 지적을 해도 축복하면서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 왕을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요시야 왕, 유다의 맨 뒤의 왕 중에서 마지막에 태풍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는 유다의 마지막에 불을 비췄던 왕이 요시야죠. 요시야.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몬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증조 할아버지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죠. 선왕 중에 선왕이었죠. 근데 할아버지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잠깐 돌아선 것 외에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아몬은 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저주의 사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저주의 사진이 꽉 차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요시야가 저주의 사진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은 자기 아버지를 바꿨어요. 아버지를 바꿨어요.
내 아버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저주의 사진의 아버지를 축복의 사진으로 아버지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선조들 중에 다윗이 있다고. 다윗. 한참 올라가면 다윗이 있다고. 다윗은 자기 친아버지 같지 않아. 자기 할아버지 같지 않아. 선조 중에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선조 중에 다윗을 발견하고 다윗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어요. 자신의 아버지로 삼았어요. 축복의 사진으로 바꾼 겁니다. 저주의 사진을.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저주의 사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의 사진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차피 이런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잘못될 수밖에 없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이거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주할 것인가 축복할 것인가. 오늘부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저주가 될 것인가 축복이 될 것인가. 화가 났을 때 이걸 확 터뜨려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순화되게 할 것인가. 요셉을 잘 아시죠?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형들이 어릴 때 여러분을 구덩이에 던졌다?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죽습니다. 오래 놔두면 죽어요. 던지는 거예요. 막 애걸복걸하면서 제발 좀 봐달라고, 제발 좀, 형님들 날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머릿속에 저주의 사진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걸 키울 수 있죠. 얼마든지 형들을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저주의 사진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주의 사진을 축복의 사진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의 사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선택이라고요. 믿음의 선택. 제가 어릴 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만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어릴 때의 모습을 보니까 나무할 게 없어서 엉엉 울었던 그 저주의 사진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진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몸이 아파서 떼굴떼굴 굴렀던 그 저주의 사진이 나를 예수닮게 만드시는 축복의 사진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은혜의 렌즈로,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주의 사진을 축복의 사진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머니 누이와 함께 가스실로 가고 있던 에디스라는 16살의 유대인 소녀 흩어지는데 자기 어머니 쪽으로 가겠다니까 간수가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어머니는 샤워하러 갈 거야. 잠시 후에 우리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스실을 가리키면서, 연기가 올라오는 가스실을 가리키면서 간수가 저기 좀 봐라, 너희 어머니 지금 불타고 있다. 너희 어머니는 이미 과거 시제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이 저주의 사진 묻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에디스가 그 저주의 사진을 축복의 사진으로 바꿨어요. 엉엉 울고 난 후에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엉엉 울고 난 후에 축복의 사진으로 바꾸어서 이 말을 남긴 겁니다. 아우슈비츠에서도 선택이 있다. 가스실을 향해서 가는 곳에서도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렌즈를 선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부로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축복의 사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밀착 접속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주의 사진을 축복의 사진으로 바꾸어서 우선 여러분의 자녀부터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료, 교우들 축복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